오늘 기도학교 18번째 시간, 기도의 언어에 대해서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기도는 언어로 돼 있죠. 언어, 즉 말로 돼 있다는 겁니다.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사람들은 누가 보지 않는다고 또는 듣지 않는다고 함부로 말들을 쏟아내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말이라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라는 말씀은요, 정말 대단한 말씀입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다는 것, 이거는 대단한 일입니다. 하나님이 지켜보신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마음대로 살 수 없죠. 마음대로 말도 할 수 없는 거죠. 절대로 그럴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믿으면 우리의 말은 자연스럽게 달라집니다. 우리의 삶도 달라질 수밖에 없죠. 우리의 행동도 달라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도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말로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는 거죠. 그리고 마음에 믿으면, 마음은 영적인 것이죠. 영으로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겁니다. 구원받는 것에도 말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말이. 우리 입술로 고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우리 마음에 있는 것을 제대로 다 표현할 수 있으면, 제대로 다 말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할 때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 표현이 부족합니다. 우리 말에 이 말주변이 없다 그러나요? 저보고도 말 잘한다 그러지만, 이게 저도 때로는 이게 참 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죠. 어떤 때요? 부모님들께, 자녀들에게. 그렇죠? 부모들은 자녀들을 사랑합니다. 그런데 표현하기가 쉽지 않아요. 이전 부모님들 세대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하는데 여전히 부족합니다. 사실 가족들과 자녀들과 이 마음의 대화를 좀 해보고 싶으면 먼저 좀 들어야 됩니다. 근데 듣는 것도 쉽지 않아요. 사실 이렇게 세상을 살다 보면 듣는 사람이 어른이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듣는 사람이 어른이라. 그러니까 우리가 그냥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 여러분 회사 같은 데 가면 높은 분들이 들을까요? 아랫분들이 들을까요? 이게 이제 회사 생활을 해보신 분들은 여쭤보면 주로 높으신 분들은요, 들어요. 주로 설명하고 말 많이 하는 분은 누구예요? 아랫사람들이 그렇단 말이에요. 자, 사장님, 제가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사장님, 하면 끝이에요. 저희도 우리 부교육자들이 말을 많이 할까요? 제가 말을 많이 할까요? 제가 말을 많이 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네. 부교육자들이 훨씬 더 이야기를 많이 하죠. 저희 목사님, 이건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럼 제가 하는 일은 그냥 잘했어, 수고했어, 아유 애썼네, 이런 말만 하는 거죠. 네. 우리 자녀들이요, 영향력 있는 사람들로 그렇게 자라도록 키우고 싶으시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말 잘하는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잘 듣는 훈련을 시켜야 될까요? 아멘입니까? 잘 듣는 훈련을 시켜야 돼요. 예. 그러려면 먼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부모님이 먼저 잘 들어야 돼요. 이 본을 보여줘야 돼요. 애들이 집에 와서 마음껏 얘기를 다 털어놓고 나면 나가서는 잘 듣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집에 왔는데 집에서 내 얘기 들어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그럼 나가서라도 얘기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나가서도 내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 없으면 얘는 어떻게 해요? 얘는 이제 너무 스트레스가 심해지는 거죠. 잘 듣고 나서 말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잘 듣고 나서 우리 자녀들이나 또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나면 그것을 잘 들었다가 이렇게 말씀하시면 됩니다. 그랬구나. 따라해 볼까요? 그랬구나. 힘들었겠구나. 애썼구나. 노력 많이 했구나. 내가 응원한다. 나중에 또 얘기해줘. 손발이 오그라들죠?
아내 버릇해서. 이게 뭐예요? 공감해 주는 거예요. 잘 들어주고. 처음부터 이렇게 하기 힘드시면요, 좀 이렇게 메모를 남기시는 것도 좋고. 다 큰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저희 큰 아들, 또 둘째 아들, 보통의 대화를, 저도 되게 엄한 아버지에 속하기 때문에 제 스스로도 보기에도요. 제가 아이들하고 이야기 나눌 때는 뭐 카톡을 보내기도 하고, 가장 좋은 방법이 요즘 보니까 이모티콘 아시죠? 카톡에다 보내는. 제가 일부러 우리 아이들도 막 아들놈들이니까 무뚝뚝해요. 아빠랑 또 뭐 살갑게 대화하고 이런 게 잘 안 되니까 제가 일부러 그런 손발이 오그라드는 그런 이야기가 담겨있는 이모티콘을 보내줍니다. 제가 한번 보여드리려다가 말았는데 너무 오그라들까봐 제가 아들 막 사랑해, 우리 아들 최고야, 막 이런 걸 굳이 제가 말로 하면 부끄러우니까 그런 이렇게 이모티콘 모양에 담아가지고 보내줘요. 또 우리 아들한테 일부러 제가 이모티콘을 선물합니다. 저한테 좀 이런 걸 보내라고. 아빠 나도 사랑해, 막 이런 이모티콘을 또 보내줘요. 그럼 뭐 있으니까 써야 되잖아. 저도 보내니까 아들도 보내주고. 뭐 그렇게 이제 주고받는 거죠. 어떤 분은 이야기하지 않아도 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야기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왜냐하면 사실 생각해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지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 잘해야 관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만드셨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말씀하시더라고요. 말하지 않아도 아는 것은 초코파이밖에 없다. 대부분은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말이라는 것이 소리내어 이야기할 때 힘이 있는 겁니다. 소리내어 선포할 때 힘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소리내서 기도할 때와 침묵으로 기도할 때 그 느낌이 서로 다릅니다. 그렇죠? 우리가 침묵으로 기도할 때도 있어요. 기도해야 될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소리 없이 기도하며 깊은 곳으로 나아갈 때도 있어요. 그러나 때로 강력한 기도가 필요할 때는 소리내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선포해야 될 때가 있어요. 선포해서 소리를 내야 그 기도가 힘을 얻을 때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하는 것이 얼마나 큰 힘이 있는가를 우리 꼭 알아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별히 우리 북일교회는요, 이 엄청난 영적 이 전투지의 한복판에 등대를 세우고 서 있습니다. 제가 우리 그 로드맵에 세미나에 모여있는 목사님들하고 자기 그 교회에 섬기는 교회를 소개하는 이런 프레젠테이션 하는 시간들이 돌아가면서 있었는데 저희 교회에 대해서는 등대만 기억나나 봐요. 다 등대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아, 목사님 교회 등대 아직도 기억납니다. 이렇게. 그러나 실상 우리 교회를 생각해보면 저는 굉장히 아주 이것에 대해서 늘 좀 큰 긴장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진짜 이 영적 전투가 치열한 이 익산 땅에 한가운데, 그리고 정말 원불교의 성지가 가장 가깝고 원광대학교를 마주하고, 저희 때문에 세워진 그 이렇게 원 세계와 마주한 십자가를 세우고 등대를 세우고, 이 가운데서 우리가 이 영적 싸움을 싸워나가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는, 우리는 북일교회는요 선포하는 기도가 아니면 안 되는 것이죠. 우리는 선포하는 기도가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한번 외쳐볼까요? 승리합시다. 승리하려면 외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외치지 않으면 힘이 없고요, 외치지 않으면 힘이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기도가 외치는 기도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목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언제 낫느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제가 어찌 알겠습니까? 의사도 모르겠다는데. 기도하는 거고요. 그래서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전보다는 많이 들을만 하시죠? 저도 좀 익숙해지는 것 같고 좀 힘도 들어가고 하니까 좀 조절을 잘 하면서 해나가고 있어서 목소리가 그래도 나쁘지 않게 잘 잡히고 있는 것 같습니다. 나중에 좀 목이 좀 더 좋아지면 우리 성가대 지휘 집사님들께 발성 연습을 좀 배워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도 해봅니다. 자, 오늘 기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기도학교 교재에 보니까 이 기도의 언어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세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소원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는, 소원의 언어. 따라해 볼까요? 소원의 언어. 소원의 언어. 마태복음 7장 7절 8절입니다.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구하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의 기본은 뭐예요? 구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기도의 기본은 소원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내 마음의 것을 구하고 간구하는 것이 기도의 출발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가장 먼저 말씀하신 것이 구하라는 것이었어요. 결국 기도는 구하는 것이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입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아멘. 자, 기도한다는 것은 구할 것이 있다는 것이에요. 구할 것이 있는 것은 소원이 있다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소원을 두고 행하시는데 우리에게 소원이 없을 수 없죠. 우리도 소원을 가지고 마음에 간절히 바라는 것을 하나님께 구하는 것, 그것이 기도라 말씀하는 것이죠. 사실요, 소원을 소유한 사람만이 소원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소원을 점검하지 않으면 내게 어떤 소원이 있는 건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실에 안주하기 때문에 내게 어떠한 갈망이, 소원이 있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꿈이 없는 거예요. 비전이 없는 겁니다. 소원을 가졌지만 흐르는 세월 속에서 소원 성취 이런 일이 일어나겠어? 내 사는 동안에 이 일이 일어난 일은 없어 라면서 그 소원 성취에 대한 소망 자체를 상실해버리는, 그래서 기도하는 것도 힘이 떨어져 버리는. 우리가 소원을 성취하기 위해서는, 어찌 보면 그 소원을 구하는 것에 응답받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알 필요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정말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를 때가 참 많아요. 제가 이 코칭이라는 것을 훈련받고 공부할 때 그 코칭이라는 것의 가장 기본적인 질문이 뭐냐면요, 당신이 진짜 원하는 게 뭡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그 질문을 던지면 갑자기 사람들이 생각에 빠져듭니다. 왜냐하면 생각해 본 적이 없거든요. 물론 아이들에게도 막 질문해요. 네가 원하는 게 뭐야? 이렇게 물어보면 돈이요. 애들도 그렇습니다. 돈이래요. 또 원하는 게 뭐야? 그러면 나중엔 자유를 원하는. 초등학생들도 그래요. 자유를 원한다. 근데 여러분, 정말 그런 거를 다 제껴놓고 정말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스스로에게도 한번 질문해 보십시오. 내 마음의 소원이 무엇인가? 그 소원이 어디에 있는가? 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분명히 구체적으로 알아야 우리가 구할 수도 있어요. 우리가 피상적으로 그냥 내가 정말 돈을 원하는지, 물질을 원하는지, 또는 내가 막 높은 자리에 오르길 원하는지, 사실은 그 모든 것에 근본적으로 정말 내가 바라는 것이 무엇인지가 숨어 있습니다. 그것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소원이 없는 사람에게는 응답도 없습니다. 구하지 않기 때문에, 구한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때로는 주셔도 그것이 응답인지도 모르는 사람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음의 소원을 많이 두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원이 있어야 기도할 수 있어요. 여러분, 꿈을 가져야지. 비전이 있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향해서도 소원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소원이 생기셔야 돼요. 내 자녀에게 기대할 게 뭐가 있을까? 아니요. 소원을 가지셔야 돼요. 그래야 기도가 된다는 거예요. 사람들은 실수를 참 많이 합니다. 그 중에서도 말에 있어서 실수를 많이 하죠. 야고보 사도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씀했을 정도입니다. 사람의 이 입안에 있는 혀라는 것이 배의 키, 이 배의 키 아시죠? 배를 움직이는 키와 같고 불과도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말하는 것을 보고 그 사람의 인격을 판단할 수가 있죠.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항상 남을 기쁘게 하는 말, 칭찬하는 말, 덕이 되는 말을 함으로 화평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돼야 되죠. 사랑하는 성도들, 우리 마음 가운데 소원을 가지고 또 우리 마음의 소원 중에 우리가 하나님 말씀하시는 그런 정말 말에 실수가 없이 온전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그런 소원을 가지고 하나님께 날마다 기도하며 나가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믿음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믿음의 언어. 믿음의 언어. 마가복음 11장 2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아멘.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믿음의 사람이라는 거예요. 믿음이란 말씀에 반응하는 것이고요. 하나님 말씀에 반응하려면 그 말씀을 믿어야만 되는 것이죠. 기도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사람이 하는 것이 기도라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구하는 자에게 주시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이에요. 믿음이 없이는 기도조차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어떤 언어로 해야 돼요? 믿음의 말로 해야 됩니다. 믿음의 말로. 그래야 큰 믿음이 생기고 큰 응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세상은 사실 눈에 보이고 우리가 느끼고 그냥 귀에 들리는 그 사실의 언어로 살아가지만 천국은 믿음의 언어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지 않아도 들리지 않아도 느낄 수 없어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의 언어로 사는 것이 천국의 삶이라. 언어는 씨앗과 같다고 얘기합니다. 입 밖으로 나온 말들은 무의식 속에 심겨져 자라기 시작하는 거죠. 말이 뿌리를 내리고 자라서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우리 삶 가운데 우리가 긍정적으로 믿음의 말들을 던지면 그것이 아름다운 열매를, 믿음의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매사에 부정적인 불신의 그 말들을 내뱉으면 그것이 씨앗이 되어 열매는 당연히 불신의 열매, 부정적인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플라시보 효과라는 말이 있죠. 이러한 말의 힘을 잘 아는 의사가 환자에게 매일 한 번씩 당신의 몸은 구석구석 매일매일 좋아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사실은 그 병과 아무런 관계도 없는 비타민을 처방해 주는 거예요. 근데 이 비타민 약을 먹는 이 환자가요, 놀랍게도 그 환자가 다른 환자들보다 훨씬 더 빠르게 회복되더라는 거예요. 말의 힘이 이런 겁니다. 그냥 세상의 말의 힘도 이 정도인데 믿음의 언어는 어떨까요? 우리 기도 가운데 던지는, 선포하는 그 믿음의 언어는 이것보다 더 큰 기적도 이룰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놀라운 일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할 때 믿음의 언어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선포하며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자, 마지막 셋째는요, 축복의 언어로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축복의 언어. 축복의 언어. 부모들의 말 한마디가 자녀들의 운명을 결정합니다. 남편의 말 한마디가 아내를 바꿀 수도 있고요, 아내의 말 한마디가 남편을 길을 살리고 남편을 살려줄 수도 있는 것이죠. 경영자의 한마디 말이 직원들의 의욕을 살려주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결국 말이라는 것이 그 말을 듣는 모든 사람의 그 앞날에 지대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이 구약시대의 사람들을 보면요, 이 축복의 힘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었어요.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주는 것이죠. 우리가 창세기 27장 말씀에도 보면 이삭이 두 아들인 야곱과 에서에게 축복하는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죠? 장자의 축복을 가로챈 그 아버지의 축복의 기도를 가로챈 그 야곱의 이야기가 나오죠. 그런데 결국 그 끝을 보면 이 야곱에게 내린 축복이 유효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것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고 하나님의 깊으신 그 뜻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진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그 이삭을 통해서 이삭을 사용하셔서 그 아들 야곱에게 축복을 이어주셨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또는 남편이 아내가 서로에게, 또는 우리가 형제들 간에, 또 우리 성도들과 또 목사가, 목회자가 주고받는, 우리가 서로 축복하며 기도하는 것들이 결코 아무것도 아닌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서로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그냥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그 은혜, 하나님의 그 권세, 하나님의 그 유업을 이어받을 그런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평안을 구하며 우리가 축복할 때 그것이 그 사람들에게 그대로 전달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들이 받지 않으면 그것이 돌아서 누구에게요? 우리에게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손해볼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저 평안을 빌고 우리는 축복할 뿐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기도할 때 우리가 사용하는 이 언어라는 것은 결국 공중에 흩어져 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하나 하나님의 보좌 앞에 하나님께 드려지는 향기로 드려지고, 그것은 하나하나 그 한마디 한마디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살아서 움직이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는 원동력이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말씀을, 우리가 드리는 그 말, 우리의 기도의 언어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언어를, 그 말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소원을 따라 우리의 삶 가운데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 이 말이라는 것 자체가 엄청난 영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어떤 사람은 불행하다고 말합니다. 습관적으로 불행하다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그 인생 가운데 그 영향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제가 오해하지 마십시오. 무슨 예전에 유행했던 긍정의 힘 이런 걸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항상 하나님 앞에서 감사의 말을 드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스스로 그 행복하는 것을 행복하다라고 느끼고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말부터 바꿔야 우리의 삶이 바꾸어져 갈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때로는 자꾸 옆에 하세요. 불행하다 불행하다 이 불평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좀 멀리 하십시오. 그런 사람들이 자꾸 옆에 있으면요, 나도 점점점 그 영향을 받게 돼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은 기도자의 믿음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자의 그 말대로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언어대로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 속에 믿음이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모르시기 때문에 말하라고 하시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 아세요. 하나님은 전지하십니다. 모든 것을 다 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도의 기도할 때 이 언어가 중요한 것은 그 일에 대한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기 때문이죠. 우리가 하나님께 믿음의 고백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것을 믿음으로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믿음의 언어로 선포하고 능력의 기도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외쳐봅니다. 승리합시다. 승리합시다. 우리가 외치는 대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찬송가 370장 우리 찬송합니다.